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난 시간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주의 만찬,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과연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를 바로 해석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실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잖아요.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누가 아니라고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인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열쇠가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는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주었는데, 시몬 베드로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니까 그 천국의 열쇠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교회가 세워진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에서도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교회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푼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살아있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듯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면 그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하늘에서 하늘과 여기하고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곳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열쇠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 83번의 문제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문 84, 거룩한 복음의 강설. 강설이 뭘까요? 설교와 선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순전하게 설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인데 무슨 설교요? 복음적인 설교예요. 그럼 복음적인 설교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누가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웃기고 설교를 아무리 재밌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 달변가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인 능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설교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잘한다는 그 평가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아무리 다른 달변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거기에는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복음적인 순전한 설교가 되어지고,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교회는 성찬하고 세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상한 교회라고요. 정상적인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세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성찬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뭐예요? 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권징. 그죠? 그래서 권징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날 가장 뭐 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권징이지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권징하면 여기만 교회인가?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가련동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이상하다. 그만큼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권징을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권징입니다. 근데 교회의 권징은 살아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맞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권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권징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뭐 되고요? 세속화되고 부패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모를까요? 교회가 알아요. 교회들이 안다니까요. 그리고 각 교단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거나 교회를 움직일 때 분명히 그 전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뭐를 띄워오라 그래요. 이명증명서 띄워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법으로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안 해요. 왜요? 이명증명서 띄워라 그러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런다니까요. 그냥 권사님 그냥 권사님으로 제가 인정할게요. 이렇게 끝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한국에서는 집사인데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에서 안수받아서 내려오면 장로라니까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 비행기 타고 영국에 딱 내리면 뭐가 돼요? 비행기에서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못 하잖아요.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증명할 사람이.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열심히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권사입니다. 사실 집사인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심하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옆에 교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큰 코 닥쳐요. 엄청 많이 닥쳐요. 근데 권사님 정말 서울 어느 교회에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그 작은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 그럼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근데 권사라잖아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으면 그냥 권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우스갯소리로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을 갔는데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 안수 비행기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서 목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징이 힘들고 그만큼 그 출신 성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다니까요. 왜요? 이 교회에서 나오면 이 교회로 여기 없애고 이 교회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살아있고 여기에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몇 교회에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이름을 삭제를 못하니까 언젠간 나오시겠지. 이 충만한 이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 교회도 내 이름이 걸려 있고 이 교회도 내 이름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인구가 다 합쳐 보니까 인구수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세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가만히 따져 보면 그러니까 신승자가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왜요? 이명증명서까지 띄워왔는데도 돌아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이야기한다면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삭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떨까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부분은 캐톨릭은 이동을 하거나 저거를 하거나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시스템을 좀 해서 이동하실 때 그 모든 그 원적이라고 하죠. 원적을 다 띄어서 가져가는 게 이명증명서인데 이명증명서가 없으면 여기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에도 살아있는 그냥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것처럼 기독교 인구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열쇠는 설교와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가 뭐라고요?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와 그리고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보여지는 성찬과 세례는 보여지는 거니까 이것은 따로 띄워놓고 이 천국의 열쇠는 설교와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셔서 천국을 뭐 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 또는 선포를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또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구약 교회는 예루살렘 곧 시온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이요 그의 구별된 성에 파수꾼을 세워가며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경고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교회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이요 그의 구별된 성에 뭐를 세워가며? 파수꾼을 세워가며 파수꾼을 세워 지키며 좋은 소식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경고하게 하고 또 뭐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교회의 순결과 사명을 수행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불러 세워 이 일에 뭐 들도록? 수종 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예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기 위하여 질서이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일을 역할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누구? 수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그들을 대신하여 일할 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의 능력과 권위로 옷 입히시고 그의 은사로 구비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뭐에 따라? 질서에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말씀을 뭐하고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베풀며 권징을 바르고 신실하게 시행하도록 직분자들을 뭐하시고? 택하시고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택하시고 그리고 뭐요? 부르시고 여기다 동그라미요. 그리고 뭐요?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이들을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정직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뭐하고 닫히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질서이신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그것을 통해서 열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그것을 통해서 닫히는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위를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이 땅을 살다가 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직분은 누구의 권위에 따라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양반을 장로로 세웠어.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양반을 권사로 세웠어. 이 말 잘못된 거예요. 직분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저 사람 직분감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저 사람 직분이 차고도 넘쳐. 저분은 받아도 돼. 라고 할 때 그 평가 기준도 잘못된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직분이 임명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직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먼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격은 누가 그러니까 그 자격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니까요. 그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자격이 돼서 내가 너 자격이 될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안수의 직분을 주는데 네가 거절해? 이 교만한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셔요? 목사가 주는 것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질서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직분감이 되어 세워지기도 하고 되지요? 네. 어떤 이는 직분감이 될 것을 믿고 세워지기도 하지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직분 받을 때 직분이 되어서 직분감이 되어서 세워지기도 하고 직분감이 될 것을 믿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권위요? 교회의 권위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권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직분감이 될 것을 믿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통하여? 훈련을 통해 만들어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7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 많이 자랐어요. 아멘. 장로님도 지금 훈련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의 장로님과 2년 전의 장로님은 달라요. 3년 전의 장로님 달라요. 그것처럼 권사님들도 1년 전에 세댁처럼 권사의 직분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달고 훈련시키고 해서 권사의 반열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eep going ing처럼 ing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갔다가 웬만큼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로 올라와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직분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를 수행하는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를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그 열쇠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은 그분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권징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권징과 교회의 권징은 다릅니다. 살펴봅니다. 세상에도 권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형벌이지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뭐를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에게 형벌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형벌을 주고 교화시키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뭐예요? 세상적인 법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교화되고 정말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죄값만 치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상적인 법은 권징은 거기에 초점을 맞는. 너 죄 졌으니까 죄값만 치르면 돼. 네가 사람이 되든 안 되든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안 돼서 또 죄를 지면 다시 데려다가 형벌을 주고 감옥에다가 수감했다가 또 풀어주면 돼.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의 권징은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 그걸 보겠습니다. 사실 교화되든 아니 되든 형벌을 가하면 됩니다. 뭐요? 세상적인 법은요. 그죠? 권징은요. 세상적인 권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그 주된 의도가 잘못을 고쳐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도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은 형벌만 주면 돼요. 돌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의 권징을 해서 뭐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쁜 짓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교회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는 순결하게 유지함을 필요한 형벌, 징벌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인 것하고 반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세상적인 목적은 세상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 권징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뭐 한다고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권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권징은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권징을 하면 당회만 권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그 권징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당회가 일부 구성원만을 권징하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킬 의무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죄를 보면 당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 사랑으로 잡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하셔야 되죠.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정말 잘못된 것을 보면 옆에 가서 찔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한테 혼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차적인 권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것도 권징이잖아요. 벌을 먹이고 뭐 당회에서 뭔가를 권징하는 것만 권징이 아니라 1차적인 권징은 분명히 옆에 있는 성도, 모든 성도들 중에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 권징에 참여하는 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성, 예를 들어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죄를 보면 당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지요. 피는 섞이지 않아도 더 뜨거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가정에서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보면 엄마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그죠? 부모에게 말하기 전에 누가, 형이나 동생이 누나가 누구를 꾸짖어요? 동생들을 꾸짖고 바로잡아 줍니다. 이해되시죠? 해보셨죠? 너 그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너 그러면 아빠한테 이른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누구에게 일러요? 아버지한테 일러요. 넌 죽었다 해가지고 일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 교회의 당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어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있는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권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권징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 앞에 혼나려고 그래. 그러지 마. 이것이 1차적인 권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나 잃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잃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서의 권징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의 권징에도 온 가족이 협력하듯이 교회의 권징도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뭐 해야 합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리더인 당회도 중요하고 또 담임 목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하면 금식을 선포해야 하고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선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잘못을 보고 뭐 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지요? 네. 술 모임에 가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교회 안 오고 딴 곳에 가면 왜 주일날 안 지켜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잘못을 보고 외면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잘못이 신앙생활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몰라, 나만 신앙 지키면 돼, 상관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던데요. 하나님이 잠도 못 자게 하시던데요.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남들이 잘못한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 보면 몰라, 나만 신앙 지키면 되지 뭐,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가만히 내주지 않거든요. 부대낌을 느끼세요?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몰라, 나만 신앙 지키면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를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할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인데 복음의 뭐요?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로 천국 문이 뭐 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이 두 열쇠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용되어야 됩니다. 설교의 열쇠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고? 열리고.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저 말씀 제 말씀입니다, 아멘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반대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순간에 그때 천국의 열쇠는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예배드린 사람 중에 다 천국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모두 다 아멘. 그런데 동일하게 다 천국의 문의 열쇠가 다 열렸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천국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됐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모두 다 천국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는 열리고 누군가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천국은 잠시 동안 우리가 천국을 이곳에서 천국 같은 곳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온전한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닫히게 됩니다. 권징의 열쇠도 교전과 치료와 회복이 목적으로 끝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까지 당해요?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치료와 회복이 천국 열쇠로 열리는 것이고 그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요? 천국 열쇠가 뭐 한다고요? 닫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권징을 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그 집사님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시골 교회인데 막 울면서 교회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 왜 저 집사님은 우세요? 우시면서 저렇게 교회 마당을 쓰세요? 이라고 했더니 저 집사님 뭐 잘못해서 목사님한테 혼나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마당 쓸으려고 하셨어. 그런데 저 집사님이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쓸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목사님이 당신 이렇게, 저는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당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그 집사님이 순종하면서 마당을 쓰시면서, 교회 마당을 쓰시면서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건 또 다른 권징 중에 하나잖아요. 권징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집사님이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쓸고 계셨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교회 와서 청소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여기만 교회인가? 왜 목사님은 쓸데없이 청소를 시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면요, 천국의 문이, 열쇠가 열린다니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회에 주신 권위로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뭐라고요?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닫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의 가장 세 가지 표시가 뭐라고요? 복음적인 설교, 그 다음에 성례, 또 하나는 뭐요? 권징.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권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로 문이 열릴 수 있고요, 문이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